오늘 말씀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48번째인데요. 103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계명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4계명인데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제4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그것으로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 103문의 질문과 답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참여하는 방법과 참여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켜라 이렇게 해서 단순히 명령하셔서 듣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한 날을, 모든 날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지만 특별히 한 날을 복주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를 콕 집어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4계명에는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라는 말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근거 구절인 9절부터 쭉 보시면 또 한 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날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보기에 좋았던 모든 날 중에 복 주신 날이 있습니다. 5째 날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과 하늘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즉 5째 날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6째 날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를 더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물고기와 새가, 즉 동식물이 받은 복보다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동일한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다스리라 라는 말로 복을 하나 더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에게 주셨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신 우리 사람을 만든 것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다라고 말합니다. 즉
창조의 최고는 어디냐?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신 것,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복 주셨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마지막은 창세기 2장 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다음 7번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번째 날 안식하시며 그 날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복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에게는 복을 주셨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받은 복은 동물이 받은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그러나 7번째 날인 이 안식일은 복을 주신 것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에게만 붙을 수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 날에 붙여놓으신 겁니다. 즉, 내가 이 날을 복주고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시며 안식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 어떤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번째 날인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창조의 가장 절정인 이날, 우리는 창조가 사람을 창조함으로 가장 위대한 창조이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신 것 중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 으뜸은 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식물에게 주셨던 그 복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복을 주셨음은 분명하지만 이 날처럼 구별하여 복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날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창조의 가장 귀한 날은, 가장 클라이막스는 안식하신 날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쉬실 이유가 없죠. 피곤을 모르십니다. 그러면 이 날을 왜 쉬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날을 쉬고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당신이 만든 사람에게 이 거룩한 날에 동참함으로 이 거룩한 7째 날 함께 쉬고 함께 교제하여서 네가 내 안에서 나와 이 7째 날 교제하며 너도 나의 거룩에 참여하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6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수고를 했겠습니까? 무엇을 애쓰고 힘썼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7째 날로 초청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거룩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피곤하시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서 쉬시는 날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그 자리로 옮겨서
너도 나의 거룩에 참여하여 거룩하여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제정해 주신 날이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해 주시는 놀라운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하신 것이죠.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해라. 종살이 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애굽에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볕을 주지 않고 돌을 구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을 만들려면 짚과 진흙을 한데 섞어서 불가마니에 넣고 뜨거운 물로 달구어야 튼튼한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짚을 주지 않고 진흙만을 주고 돌을 구워라 라고 만듭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들었다고 그래? 바로가 집 없이 그냥 흙으로만 만들으래. 그러면 진흙으로만 벽돌을 구워서 내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집을 개인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벽돌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힘들고 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명령도 들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 명령은 무엇인지 우리가 아시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안 들을 수 없는 명령, 꼭 들어야 하는 명령. 그러나 그 명령이 상식적이지 않고 결국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명령임에도 거부할 수 없이 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왜요?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의 종이 됐다는 것은 위험하고 위태하고 슬프고 아픈 것이죠. 무엇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자신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해라. 그 비참한 이성적이지 않은 명령, 너희를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명령도 순종했어야 되는 그 상황, 그것을 기억하라. 그 비참함에서 내가 너를 강한 손과 편 팔로 구원해냈다. 그런데 구원해냈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구원해냈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노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출애굽에서 구원시켜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의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나와 교제함으로 거룩하여져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죠.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지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우리 너희와 나의 대대의 표징이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너희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들어와 나와 교제함으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은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이 있죠.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거룩한 복에서 우리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성경적으로 금요일로 옮겨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날에 대한 완전함을 알면 그 의문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애굽에만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여러 번 망하여서 아시리아에게도 끌려가고 바벨론에게도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갔었던 그 상황에서 원인을 느헤미야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에서 22절, 또 27절, 느헤미야 13장 18절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고,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렀고 또한 거룩하게 하려고 나의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본문이 이제 그러나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구나. 언약을 깨뜨려 버렸으니 나는 너희를 포로로 보내겠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와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고 또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포로로 보내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은 예배를 안 드렸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고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부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시기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두실 수 없습니다. 가까이 두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 부정하게 된 것을 떠나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만큼 귀한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까서 껍데기를 깐 겁니다. 까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뭐 하는 짓이냐? 안식일을 범함이 마땅하냐? 왜 너는 노동을 하느냐? 이 기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추수를 하는 것까지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볕담을 묶는 것은 노동입니다. 안식일에 보리를 쭉 해서 터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에 넣기 위해서 까부르는 것은 노동입니다.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르륵 손으로 당겨서 이렇게 할 때까지는 노동이 아니에요.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손으로 까불러 입에 넣은 거예요. 이게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아는 대답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에 사람이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 주신 그 사람을 초청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인데,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풀면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이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들어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날과 교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사람과 교통하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 당신 옆에 두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그날을 복주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십계명은 단 하나도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율법으로만 여기고 부담으로만 여기고 지킬 수 없는 것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십계명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해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건강케 하고 내가 너희에게 재물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니까 너희가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냐? 나한테 와가지고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기쁘게 해라. 그럼 내가 허허허하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바쁘고 나는 저것이 일이 있고 나는 이 일이 내 지금 여건이 있고 환경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 날을 책정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날이라는 것을 안다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요, 구약에서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완성해 놓으신 안식일을 왜 우리는 지금 금요일 해져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아니라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주님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일이라고 부르며 이 날 지키느냐, 그것을 바로 알아야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거룩에 온전히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에 그 거룩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 함에도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온전한 거룩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를 끌어안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그 거룩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그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온전한 거룩에 들어갈 수 없고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한 날을 정하여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에 너희가 이 안식에 참여함으로 나와 교제하여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 나와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 거룩한 날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 날이 귀한 날인지 어떠한 날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게 하실 수 있느니 우리의 속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요 날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도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활 후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부활 후 8일에 나타났다 그래요. 8일 뒤에. 부활 후 8일째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부활을 주일날 하셨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월요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유대인들의 계산은 저녁, 아침이 하루입니다. 저녁, 아침이 하루. 저녁, 아침이 하루. 우리처럼 아침, 저녁이 하루가 아니에요. 저녁, 아침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8일째는 지금으로 말하면 7번째 날이에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7번째 날이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날도 7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날, 그날이 주일이고 구약의 완성인 신약에 와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날도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신약에 있는 제자들은 이 주일에 모여
예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그 전통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예배의 날로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그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이 복된 날,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신 그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는 그날을 이어받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셨던 그 놀라운 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념해 주신 날을 우리가 이어받아 예배하는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식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는 안식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복된 날인데 그 날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날이 정말 좋은 날이고 어떤 날이 정말 안식하는 날이고 어떤 날이 정말 거룩하게 되는 날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림자로 존재하던 그 안식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림자가 보여지는, 맛보기로 보여지는 그 작은 것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드려지는 예배는 구약에서 안식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맛보기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진짜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서 맛보는 날이 아니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러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일은 쉬는 날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 하루 쉬는데, 일요일 하루 쉬는데. 아니에요. 쉬는 날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의 쉼은 평안히 누워서 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이게 쉰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런 날이 아니에요. 진정한 쉼은요, 몸을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그분 안에 거룩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거룩함을 맛보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것을 맛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나라를 더 크게 소망하고 우리의 죄성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쉼인 것이죠. 성도에게 이 놀라운 안식 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TV 보는 거나 여행 가는 거나 등산 가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되죠. 안식일은, 즉 주일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속하는 날, 뭘 하면 안 되는 날. 아니에요.
뭘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주일에는 돈도 안 썼잖아요. 옛날에는. 서울은 안 그랬지만요. 부산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라고 부릅니다. 고신측이라고 불러요. 이 분들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에 갇혔다가 해방이 되면서 나왔던 목사님들이 설립한, 부산으로 내려가 설립한 교단이에요. 그러기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생명 걸고 신사참배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한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 고신이에요. 들어보셨죠? 고신. 아주 골수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주일날 버스 타면 목사님한테 딱이 맞는다. 제가 대학 다닐 때면 98년도입니다. 신입생 때. 그때에도 부산에서 올라온 제 동기들, 전도사들이 우리는 주일날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주일날 버스 타고 다녀도 목사님한테 걸리면 딱이 맞았어. 그게 98년도에 아마 제가 생각에 우리 성지교회는 제 생각에 돈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죠? 주일날 돈 못 쓰게 했죠. 뭐 떡 사면 전날 주든지 다음날 미리 돈을 줘야지 주일날 뭐 이렇게 못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보수적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98년도에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고시는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버스 타면 딱이 맞는다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보수적인 거예요. 장로교회는 그 보수적인 것이 있어서 주일날 하면 안 돼요. 장사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그런데 주일은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뭘 못하는 날이 아닙니다. 돈 쓸 수 있습니다.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해지는 것과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하는 거잖아요. 주일날 받으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때문에 자기가 거룩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 때문에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한 거예요. 선우가 바뀌었습니까? 사람은 약해서요. 나는 거룩도 알고 주일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거예요. 얘들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나는 알지만 장사해요. 마음은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따귀를 맞아야죠. 알고 하니까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 알고 하니까. 세상에 사람은 연약해서요.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도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기만 못한 겁니다. 알고서도 안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알고서도 안 하는 분이 더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정상 참작이라도 되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셔서 지금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날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구속하는 날도 아니고 쉬는 날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예배와 그 날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상태를 회복하고 맛보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오늘 이 103문에 보면요. 말씀을 잘 섬기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들어보셨을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씀 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이해했어요. 목사님을 내가 잘 섬기면 하나님이 목사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나도 좀 부스레기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잘 섬기잖아요. 저도 분에 넘치고 과분하게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이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내가 목사님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잖아요. 목사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무 복된 것이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싶지 않죠. 왜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은 좋아요. 나를 대접해야지 하나님이 그래야 복을 주지. 제가 참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을 못하겠는데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말씀을 잘 가르칠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는 이런 거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대원에 들어간 전도사님들을 그 말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 이 목회자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와 봉사했던 그 상급을 너도 네가 뒷바라지하고 후원하고 기도했고 마음을 썼기 때문에 너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내가 명절날 뭘 갖다 주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저 전도사, 저 신학을 공부하는 그 사람, 그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면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도 너도 돕고 네가 힘쓰고 애썼으니 그 은혜, 그 상급을 너에게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현대말로 풀면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교육을 받는 그를 잘 섬기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목사에게 잘 섬기면이 아니고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이제. 그러기에 원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요, 전도사님들이에요. 목사가 되려고 그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목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때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들을 섬기는 게 교회예요. 그분들이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온전히 주님의 학문을 잘 공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깨우쳐 그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너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서 있는 목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은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칠 목사 후보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고 그분들을 돕기를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보다는요, 전도사님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사실 저희들은 다 배운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못 배웠다면 게으른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게을렀으니,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어요. 뭐 주님,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책망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미 목사가 된 사람들이, 성도님들은요, 이분들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바른 해석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은 부교육자들이 없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위한 봉사자를 길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사람을 우리가 길러내지 않으면 누가 길러내서 우리한테 보내줘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누가 어디서 교육받아서 어디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분들을 힘있게 도와야 그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도 받으셔야 돼요. 훌륭한 목사를 키워내면 그 유익은 그를 지지한 교회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4계명을 함께 나누었죠. 안식일에 대해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날의 모든 복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안식과 거룩의 맛보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그날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체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보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는 단순히 억지로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잘 받을 수 있는 놀랍고 귀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 날이 주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 복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힘쓰고 더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